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89강 황극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극이라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위치에 있는 수를 황극이라 그래요. 이 황극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낙서 구궁도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수가 여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구궁도라 하는 게 이게 숫자가 10까지 가지 못하고 9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낙서에서는 즉 문항팔계도에서는 수가 10이 없고 9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10이 없냐라고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중앙이 이 토로 잡고 있어요. 그죠? 오토로 잡고 있는데 토라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이 물질적인 세상이죠. 형상. 그러니까 이 형상을 드러내는 수는 형상을 물질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9까지는 가능하지만은 10은 물질로서는 드러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 낙서에 쓰는 수가 9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제목이 황극의 변화라 하는 이 뜻은 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오황극이 10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1, 2, 3, 4, 5, 6, 7, 8, 9 않았을 때는 5가 중앙에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질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10이 이제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변화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우리 선천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지존 세상이죠. 지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는 황극의 변화라 하는 것은 이제 지존 세상에서 인존 세상으로 변화할 때에는 10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 황극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위에는 이제 하늘이라 해갖고 둥글게 표시했고요. 아래는 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천원 지방이라 해갖고 이렇게 두 글자를 표시했는데, 하늘은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도생이라 그러고 이걸 순방이라 하고, 땅은 이제 이걸 거슬러 간다 그죠.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니까 순했는 것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방향을 순이라 잡았으니까 이걸 이제 거슬러 가야 되니까 역성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이 배열이 되거든요. 요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좌선 우선 하는 것도 있어요. 좌로 돌고 우로 돌다 하는 거. 좌선의 역방향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렇게 뭐 지구가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하면은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천이라 하는 개념은 이 양이라 하는 개념이 되고, 지라 하는 개념은 이 음이라 하는 개념이 되니, 이제 양의 방향을 순으로 잡게 되면은 음의 방향을 역으로 잡는다 하는 거예요. 지구는 추나 추동, 그죠? 낮과 밤이,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는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추나 추동이 돌아가는데
회전은 한 바퀴 딱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기운이 순방향, 역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의 기운이 양이 되니까 밤에는 어두우니까 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운이 양과 음으로 변화하니까 순에서 역으로 바뀐다 하는 그러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은 음양의 변화를 두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자선을 하게 되면은 밤은 우선을 하게 된다요. 낮이 순으로 돌아가면은 밤은 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 기운이 밝고 어둡다 하는 그 기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금방 이제 이 낙스 구궁도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낙스 구궁도를 하는 것은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역방향인데, 역방향에서는 수가 10이 없어요. 그죠? 10이 없고 9까지 있으니까 1에서 9까지 중수는 5다.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에 있다 해가지고 이 5를, 그죠? 5를 그 중위 수락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황극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10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10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도생하게 되는데, 10수의 등장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 중위가 돼 버려요. 6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땅으로 기준을 잡느냐, 하늘의 기준을 잡느냐 따라서 그 있는 중이 있는 수가 5가 됐다가 6이 됐다가 하는 거예요. 이를 두고 이제 김일부 선생은 포함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둘러싸여 있는 5는 6을 머금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돼. 요 내용은 또 뒤에 설명할게요. 일단 우리는 10수의 등장하고 10수가 있을 때 하고 10수가 없을 때 하고의 중위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0수가 있고 없고를 갖다가 또 왜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이 상제님께서 하신 천지공사는 10수를 등장시켜 가지고 이 세상에 유리 광명 세상을 한다 하는 그것이 천지공사 내용이에요. 만약에 10수가 등장하지 않게 되면 유리 광명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중위가 변화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 환극의 변화라 하는 것은 10을 얻지 못한 중위 환극은 5가 되고, 그죠? 10을 얻은 중위 환극은 6이 된다 했어요. 5가 6이 되는데, 이를 두고 이제 일부 선생은 포함육이다. 그죠? 둘러싸여 있는 5는 6을 머금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5와 6은 숫자가 달라요. 5와 6이라 하는 숫자가 다른데 그러면은 이 6이라 하는 이것은 신선 세계의 중이에요. 5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 그죠? 지금 세계, 인간 세계의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인간 세계의 중위가 5고 신선 세계의 중위가 6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간이 신선이 되니까 이 인간의 여기에 이 인간의 세상 우리 인간이 신선으로 화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또 포함육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이라 하는 숫자는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우리 인간이 6으로 화한다 하는 거죠. 그죠? 신선의 세계로 펼쳐진다 하는 게, 지금 있는 이 토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이 세상이
신선의 세상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욕이라 하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도 되어 있는데, 이 포함욕이 되려 하면은 이제 이 뭐냐면 6이라 하는 수, 중위가 6이라 하는 수가 등장하려 하면은 신무국이 등장해야 된다 그죠. 반드시 신무국이 등장해야지 중위가 6이라 하는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신무국이 등장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에서는 그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출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려 하면은 신무국이 등장해야지 천국이 실현될 수 있으니까, 그 신무국의 등장을 하느님의 등장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저는 지금 역학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먼저 상제님께서 하신 천지공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종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도다. 황극신은 천국 광서제에게 응기하여 있도다 하시며,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오게 될 인연은 송우암이 만동묘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고, 밤마다 시천주를 종도들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이 소리가 운상하는 소리와 같도다 하시고,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라 하나니 어로는 곧 군왕의 길이로다.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고 하셨도다. 이때 광서제가 붕어하였도다. 이게 공사 3장 22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황극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황극의 변화는 그 신무국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변화한다 했어요. 선천의 황극이 후천의 황극으로 변화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황극신, 이 황극신이 광서지에 응기되어 있는데, 이 황극신을 지금 만동묘로 이제 옮기시고, 만동묘로 옮기시는 과정에 이제 밤마다 시천주를 갖다가 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상제께서 만동묘를 옮기게 되셨고, 또 왜 옮기기 위해서 시천주를 갖다가 밤마다 하셨고, 근데 그 시천주를 하는 그 소리가 운상하는 소리라 하는 상녀 나가는 소리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왜 그러면 운상하는 소리로 시천주를 했고, 또 운상하는 소리를 또 어로 임금이 가는 길이라 하고, 또 왜 이렇게 상제께서는 이런 공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유한극이 있는데 1에서 9까지 중위는 5라 했어요. 그죠? 5가 바로 중유한극이다. 그죠? 이것이 중유한극인데, 여기 있는 5는 10을 얻지 못하는 한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의 황극신은 10을 얻지 못하는 황극이고, 그 황극신이라 하는 것이 이제 중국 광서제 황제한테 응기되어 있는 형국이었어요. 10이 없는 황극으로 있는데, 상제께서 그 황극신을 만덕묘로 옮겼다 하는 것은 10이 있는 황극으로 변화시키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이 있는 황극 세상이 후천의 세상이 되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그 강의를 했는데, 낙서의 수가, 그죠? 낙서의 수가 보시면은, 일단 낙서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9가 있고, 여기 4가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5가 있고, 여기 7이 있고, 그죠? 여기가 3이 있고, 여기가 8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낙서의 수를 중위 황극수로 바꾸는 수가 토가 되니까, 토는 중위니까, 그죠? 토는 11이라 했어요. 이 11이라 하는 이 숫자의 성립도 11이라 하는 숫자가 등장하니까 11이라 하는 숫자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되게 하는 게 바로 11, 11, 11, 11 되게 하는 수가 바로 후천의 중위의 수다. 그죠? 그 중위의 수를 만드는 게 9를 2로 하게 되면은 이게 중위의 수가 되고, 그죠? 4를 7로 하게 되면은 중위의 수가 되고, 2를 9로 하게 되면 중위의 수가 되고, 3을 8로 하게 되면 중위의 수다. 8을 3으로 하게 되면 중위의 수가 되고, 1을 여기 이제 10으로 해야지 이제 이게 중위의 수가 되는 거예요. 6은 5로 하게 되면 중위의 수가 되고, 7은 4로 하게 되면 중위의 수가 돼요. 가운데 있는 5는 6이 되게 되면은 중위의 수가 되죠.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 그죠? 이렇게 보면은 2, 7, 3, 8, 15, 4, 9 이 숫자가 후천 정력의 수라 그랬어요. 선천 이 문학력의 수를 중위로 바꿔버리면은 그 중위의 수가 정력의 수인데, 이 중위로 바꿔버렸다 했는 것은 모든 것을 환극으로 다 만들었다. 모든 수를, 선천에 있는 모든 수를 환극으로 바꿔버리는 수죠. 그죠? 환극으로 이제 바꾸려 하니까 10이 등장해야 되고, 그 10을 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상례님 수가 10이 신무국이죠. 신무국이 이제 그 광서제에 언기되어 있는 그 환극신을 만동묘로 이렇게 옮기게 되고, 만동묘에서 이제 옮기게 되는 게 이게 바로 10이 있는 환극으로 변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동묘를 환극신으로 옮기는 이 과정이 이 세상에 이렇게 유리광명 세상, 그죠? 이 10이 있는 중이 되는 이 세상으로 천지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10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자, 제가 이제 이 선천은 1, 2, 3, 4, 5, 6, 7, 8, 9까지 갔어요. 수가. 그죠? 10이라 하는 수로 갈락하면은, 지금 우리가 10이라 하는 수로 갈락하면은 살아서는 가지 못해요.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 물질로서는 10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이 갈락하면 죽어서 가야 돼요. 죽어서 가니까 죽어서 가는 곳을 우리가 명부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부. 그래서 명부의 복을 빕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있는 우리가 10으로 갈락하면은 반드시 명부로 가야지 갈 수 있지. 명부로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부시왕이라고 해요. 명부 전에 왕이 10이라 하는 수를 쓰는 이유가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명부시왕이라 그러고 10명의 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0이 이제 이 세상의 유리광명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 없는 세상이니까, 죽음이 없는 세상이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제 명부라 하는 곳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명부에 있는 10하고 상제님이 말하는 무극신하고 신무국하고는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명부에 있는 10이라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10이고, 상제님의 이 10을 드러내는 이 10은 이제 죽음이 없는 세상, 유리광명 세상으로 이제 그런 세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 10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명부공사도 이 9까지 있는데, 그죠? 명부시왕에 갈락하면 10이 없는 세상, 10이 없는 환극 세상이죠. 1, 2, 3, 4, 5, 6, 7, 8, 9.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10으로 간다 하는 것은 죽음으로서 가기 때문에 명부시왕이다. 10이다. 그죠? 그런데 이 상제께서 하신 이 명부공사라 하는 것도 10이 있는 환극의 공사가 명부공사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명부공사라는 게 그 뭐냐면은 우리가 그 상제께서 명부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이제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니까 죽음이 없는 세상의 공사다. 그러면 이 땅에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하려 그러면은 10이 있는 환극의 공사다. 그 10이 있는 환극의 공사가 이제 이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만동묘로 이제 그 환극신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 명부를 기밀부, 일본 명부를 최수훈, 조선 명부를 전명숙을 했어요. 원래 명부에는 10명의 왕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10명을 쭉쭉쭉쭉 다 써야 되는데 여기 천국이라 하는 이 명부에 김일부라 하는 이 선생을 한 분을 딱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 천지공사가 되는데 천지공사는 구천상례님이 하신 천지공사는 설계도다. 그죠? 설계도다.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설계도라 하는 것은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지요. 계획서.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설계대로 하지만은 다른 거예요. 그죠? 내용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설계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명부의 설계도에 김일부락 하는 선생을 두시고 일부 명부락 하는 설계도에 최수인락 하는 선생을 두시고 조선 명부락 하는 이 설계도에 전명수락 하는 이 선생을 두 가지고 천지공사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천국 명부에 공사하시는 분은 이걸 갖다가 다시 또 이제 사망으로 이해한다 하면은 이분은 탕임금이 돼요. 그리고 일본 명부는 이분은 천국 명부는 이 우왕이 되고 일본 명부는 탕임금이 되고 조선 명부는 무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왕, 탕임금, 무왕,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사함으로 해가지고 10이 없는 환극을 10이 있는 환극으로 한다. 이것이 또한 진주 노름이죠, 그죠? 진주 노름. 저번 시간에 진주 노름은 15니까 15는 그 낙서 구궁도 아닙니까? 그죠? 낙서 구궁도에서 세 사람이 15 하니까 45가 된다 했어요. 그죠? 이 낙수 구궁도에서 다시 이게 11로 가는 거, 10이 있는 환극으로 가게 되면 이게 다시 또 후천, 조금 전에 그림 그랬죠. 그죠? 후천, 정력의 수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리, 광명의 세가 된다. 자, 보시면은 상제께서 가라사대 명부의 창난에 따라 온 세상이 창난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자, 이 명부공사가 종결되면은 온 세상에 있는 천지공사 일이 다 해결된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명부공사라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 선천의 명부는 죽어서 가는 10인데 후천의 명부는 죽어서 가는 10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서 10이 열리는 거죠. 유리 광명 세상. 그것이 바로 명부공사다. 유리 광명 세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세 분, 김일부 선생, 최재우 선생, 전명수 선생 세 분으로 하여금 그 세 분으로 하여금 거기 진주 노름이 되겠지요. 그죠? 이 10을 그것이 명부공사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5가 10을 얻으니 5는 환극은 5지요. 그죠? 무극은 10이니까. 그래서 5가 10을 얻으니까 환극이 무극이다. 무극이 바로 이 세상에 무극이 펼쳐지는 그 10이 열리는 유리 광명 세상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숫자는 낙서구궁대예요. 4, 9, 2, 3, 5, 7, 8, 1, 6 하는 이 낙서구궁도의 수인데 이 수가 우선이 있고 또 자선도 있어요. 자선해도 15고
어, 우선해도 15가 돼요. 자, 여기서 우선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갔어요. 이게 2, 7, 6, 9, 5, 1, 4, 3, 8 그죠? 여기 276, 951, 438 이것은 상제께서 천지 공사를 했어요. 276하고 천국지면, 951하고 조선지면, 438하고 일본지면, 438하고 조선지면 그죠? 이거는 그 공사에 보시면 천국지면 그 28장, 24장을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묶고 끝내시는 그 공사 그 천국 지면, 일본지면, 조선지면 공사에 보면 이거는 우선으로 이래 했어요. 그러면 또 이 좌선이라 하는 것은 거꾸로 이게 4, 3, 8 그죠? 그리고 9, 5, 1, 2, 7, 6 이렇게 되는 게 또 이쪽으로 가는 게 그 좌선이 되겠죠. 그래서 4, 3, 8 여기다가 천지 망량 두 장, 9월 여기다가 여기 조항 두 장 그죠? 그리고 여기 276이 여기다가 7승 두 장 이런 식으로 또 좌선으로는 공사했어요. 그러면 왜 15, 15가 좌선도 있고 우선도 있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돌아가는 천이 순방향이면은 지는 역방향이다 그죠? 천이 좌선하게 되면은 지는 우선하게 된다 그죠? 좌선도 15고 우선도 15. 그래서 다 15 진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선하는 15로 천국지면, 일본지면, 조선지면 이 공사를 이제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법이란 것은 서울부터 비롯하여 만방으로 펼쳐가는 것이므로 서울 경자 이름을 가진 기운을 써야 할지로다 하셨죠. 그래서 이 서울 경자계 경학, 경수, 경은 서울 경자 이름을 써가지고 대학교, 수명소, 복록소 했어요. 그러면은 상제께서는 법이라 하는 것을 서울에서 만방으로 이렇게 펼쳐간다 했어요. 왜 서울에서 만방으로 펼쳐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서울이라 하는 것은 경인데 왜 꼭 서울이 돼야 되냐면은 서울이라 경이라 하는 것은 팔계에서 송쾌를 이야기해요. 송쾌. 선천에는 이 팽창 그죠? 팽창에서 수축으로 갔어요. 그죠? 후천에는 수축에서 팽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만방으로 펼쳐지는 법은 후천의 법이 되니까 후천의 법이 수축에서 팽창해로 이제 벌어지는 그 법이 되니까 후천의 법을 공사하시기 위해 가지고 서울 경자에 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정력 8궤도와 12지지인데 정력 8궤도에서 이 경이라 하는 것이 여기 송쾌 아닙니까? 이 손에서 법이 시작해갖고 서울 만방으로 세상 만방으로 펼쳐진다. 이게 후천의 법이 되니 상제께서 서울 경자를 썼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닭이 있다 그죠? 닭. 그래서 전문 시간에 청계탑이라 하는 것은 이 서울에서 세계 만방으로 펼쳐지는 그 머리 시작점이 닭이다. 닭이고 이 청이라 하는 것은 동쪽이 되니까 이 청계라 할 수도 있고 동계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청계탑이라 하는 그 상징적인 탑을 세우셨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유가 시작이 되는 것은 후천은 5원이 되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죠? 다섯 번째인 이 유에서 후천이 시작점이고, 그리고 또 후천은 수축 들어가는 곳이 쾌로는 송쾌가 들어간 쾌가 되니 이렇게 이 쾌상과 12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대학교, 수명소, 복록소도 경학이 경수, 경헌이고 천국명부, 조선명부, 일본명부 이것도 일부 선생, 전명수 선생, 최수 선생 이 모든 공사가 다 10으로 가는 공사다. 이 땅에
유리 광명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십수가 등장해야 되고 십수의 등장으로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갖고 이 땅에 유리 광명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유리 광명 세상으로 이 산에 펼쳐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법 공사를 하시고 이렇게 명부 공사를 하시는 게 다 일률적으로 이게 이것이 같다 하는 것이요. 같다 하는 것이. 또 성기 옥형 도수라 하는 것도 건도수, 갈고리도수, 추도수 이것도 똑같이 이 세상에 10을 여시는데 이제 이 하늘에 있는 이 도수 그죠? 하늘에 있는 이 도수가 성기 옥형 도수가 되죠. 이걸 천이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거는 명분에게 이거는 지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대학교 순서 이거는 인이 되겠죠. 이 모든 공사가 하늘도 떠덕원치고 땅도 떠덕원치고 사람도 떠덕원치고 모든 이 하늘, 땅, 사람 모든 것을 이제 이 유리 광명 세상으로 펼치는 이러한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사가 그죠? 이 사람으로 이렇게 다 이 사람 그죠? 사람 다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서는 비록 대학공사가 김경아, 수명수가 김경수, 복록수가 김경은, 천국명부가 김일부 선생, 조수명부가 전명수 선생, 일본명부가 최순 선생, 건도수가 문경신, 갈고리도수가 신경수, 추도수가 황응종 이렇게 상제께서 공사 보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설계도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사를 하시는 분은 진인이다 하는 거예요. 진인. 이 땅에 진인들이 오셔가지고 이 십의 세상을 여시는 그 공사를 이렇게 상제께서 그 설계도를 그리셨다 하는 거예요. 자, 밤마다 시촌주를 종도들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엄조를 부르시며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시천주를 하는 거는 이 황극신을 만등묘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시천주를 해요. 시천주는 21자인데 21이라 하는 숫자는 이렇게 1에서 6까지 더하면 21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5변의 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변화의 수가 21이다. 그러니까 이 시천주를 염속계 하사학하는 것은 5번의 변화의 수, 5번의 변화의 수락하는 이 오락하는 것도 이 황극이라 하는 이 뜻이 들어 있으니까 황극신을 옮기는 거예요. 황극신이라 하는 이 신을 만능묘로 옮기는 게 바로 5변의 5번 변화되는 수다. 그죠? 거기 21이다. 그래서 시가 5개 되면은 이게 바로 5변의 수다. 그래서 이 진주노름 그죠? 진주노름은 세 사람이 그죠? 15 그죠? 세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땅에 유리 광명 세상을 펼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낙스 구궁도에서 후천의 신무구의 등장으로 인한 십수의 등장을 인한 황극의 세상을 하는 것이 진주노름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삼인 동행 칠심리라 했어요. 이 삼인이라 하는 이것이 그죠? 세 사람이 하는 진주노름이고 그 노름이 7에서 10으로 간다. 7이라 하는 것은 서울경이죠. 그죠? 서울에서 어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천하에 있는 법이 서울에서 만방으로 펼쳐지는 게 하시는 것은 이 7에서 10으로 유리 광명 세상이 이 세상에 도래하기 위한 공사다. 이게 삼인동행 칠신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이 동행했는 곳이 어디다? 서울이다.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세 사람이 이 법을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는 일을 하고 과거 일을 더듬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오로봉전 21도 이제 이 다섯 봉우리가 21이 되는 이것도 뭐냐면은 바로 이 황극이죠. 황극 그죠? 황극이라 하는 이 오변의 수가 그죠? 21이 되니
시천주 시천주를 이제 이 염소케 해가지고 그 광서제에 엉겨져 있는 이 황극신을 만덕묘로 옮김으로 해갖고 이 진주들이 그죠? 실질적으로 이 진주 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십수를 열게 하는 공사가 바로 이 황극식 공사다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라 하느니 어로는 군왕의 길이다. 왜 시천주를 하시면서 이걸 또 운상하는 소리, 운상이라 하는 것은 상제가 나가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서제가 붕어하였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광서제가 죽었으니까 십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선천에는 선천세상은 생에서 사로 가요, 그죠? 생에서 사로 가는 것이 십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명부시왕이다 했어요. 그런데 후천에는 이제 이 사에서 생이 죽음이 사람이 죽는 세상이 아니고 사에서 생이 돼야 되니까 십수가 등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에서 생이 돼야 되니까 십수가 등장하는 세상이 바로 후천의 세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황극신을 이제 이 황극신을 만덕묘로 옮겼을 때는 이제 생에서 사가 됐는데 만덕묘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삼인동이 70리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유리광미 세상을 여는 공사다, 그죠? 그래서 이 선천의 만사 모든 게 다 죽는 세상이 만화, 그죠? 죽지 않는 이 만화, 그죠? 이 성경 세상으로 화하는 이 세상이 만사가 만화다. 그래서 만사신 그러면은 모두 다 죽는 신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 만사를 만화로 만드는 신이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죽음으로 되는 세상을 죽지 않는 세상으로 하는 게 만사신인데 그 만사신한테 배엄망덕을 했다. 그게 배엄망덕 만사신이에요. 왜 그러면 배엄망덕을 했냐면은 못 알아봤으니까. 못 알아보고 뭐냐면은 다들 무시해버리고 다들 뭐냐면은 다들 제가 이게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전번에 뭐냐면은 그 김병년입니까? 김병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분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홍경래 난원에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역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 둘이를 갖다가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종입니까? 데리고 이제 달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과거 시험 쳐가지고 그 과거 시험 문제가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논하를 해갖고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엄청나게 욕을 했죠, 그죠? 천하에 참 욕이라는 욕은 다 쏘아 부어가지고 이제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도 만나고 식구들 다 만나가지고 그래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과거 시험 쳤을 때 그 문제였다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다시는 하늘 볼 면목이 없다 해가지고 사컷을 쓰고 일사동안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배엄망덕 만사신다 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사신에게 배엄망덕했는 것이 배엄망덕 만사신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이라 하는 그 글에 보면은 이 심령을 통일하여 만화도제 이바지할지니 여기 만화도제라 하는 것. 이 도제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극락세상 유리광명세상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원래 이 거꾸로 이 제도라 하는데 건널 제자거든요. 이게 이 만화로 된 유리광명세상으로 된 곳으로 이끌어간다. 심령을 통일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뜻을 이제 이루은 거지요. 이걸
이제 우리가 12,000 도통군자라는 의미도 되고 이제 이 도를 통한 경지까지 들어갔으면은 세상을 다시 또 그 세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거기 이제 심령을 통일하여 만화도제에 이바지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심령, 이 심령을 통일하려고 하면은 이제 나의 심령이 이제 무량지보다 세상에서 가장 뭐냐면 끝이 없는 가장 이 보물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물은 나의 심령인데 나의 심령만 통일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신선도 될 수 있고 신선이죠 신선 이게 의통이고 이게 도통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야기했죠. 다행히 이 세상에 무량한 대도가 있으니 그죠. 정오지심 기입해갖고 나의 심기를 바르게 하고 나의 의리를 구하라 그죠. 그리고 요 보면은 오지 심령 그죠. 나의 심령을 임상제지 임의 상제의 임의에 맡겨라. 자, 왜 이 내가 내 스스로 그죠. 여기 말했듯이 그죠. 심령을 통일해 버리면 상제의 임의에 맡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수도해 가지고 스스로 심령을 통일하면은 나의 심령을 이 심령이 이게 무량한 보배가 되는데 이 무량한 보배를 상제의 임의에 맡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심령 통일을 못하니까 상제의 임의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 상제라 하는 것은 요 제자가 제상제자인데 제상 그죠? 제상제자인데 이것이 오타다. 이게 이 임금제자를 제상제자로 잘못했다라 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관계 없어요. 제상제자를 하든 임금제자를 하든 어차피 그 상제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상제가 그죠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구천 상제님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이 구천 상제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걸 갖다가 그 구천 상제님한테 나의 심령을 맡겨라 그러면은 우리가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지공사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때가 되면은 거기에 담당하신 그런 사람들한테 심령을 하늘에서 열어주면 되니까. 대표적인 게 최재우 선생이 그죠? 최재우 선생한테 여기에다가 이제 이 청강을 내렸죠. 청강을 상제께서 그때는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계시다가 최재우 선생한테 이렇게 청강을 내려서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때는 했지만은 실패를 했어요. 그죠? 6.1 전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함으로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강세하였노라. 이래 신민년에 상인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공사를 쭉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제락 하는 분이 현신의 모습으로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최재우 선생이 계셔가지고 최재우 선생이 세상 사람들한테 제후강의라 하는 것을 내렸어요. 그죠? 여기 있는 분이 계셔야지 또 이 세상 사람들에 있는 이 마음에 그 심령지보, 그죠? 그 마음, 그죠? 무량지보죠. 무량지보라 하는 이것을 갖다가 통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후천에는 청강이라 했어요. 그죠? 청강, 그죠? 그래서 어로라 하나니, 어로는 군왕의 길인데, 이 황극, 그죠? 황극의 군왕의 길은, 그죠? 바로 진주노름이다. 그죠? 진주노름이다. 그죠? 그 세 사람이 하는 진주노름. 그래서 우왕, 타왕, 무왕이, 그죠?
어디에서? 서울에서, 그죠?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경자대학교 수명소 복로소를 지었고, 이것이 또 똑같이 이 명부공사하고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천도는 원형 이정이라 해요. 천도는 원형 이정이다. 원형 이정을 천간으로 을정신계라 그래요. 여기가 원이 되면은 여기가 형이 되겠죠. 여기가 이가 되고 여기가 정이 돼요. 원에는 을이 되고 형에는 정이 되고 이에는 신이 되고 정에는 개가 되고 그죠. 이걸 천도라 그래요. 천도인데 구천사행께서는 신민년으로 오시고 도조님께서는 을미생으로 오시고 도조님께서는 정사생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라한 게 지금 천도가 원형 이정하니 계라하는 분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진인은 만약에 이러한 진리가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찾을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 역사나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는 항상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한 번도 이 사철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하늘이 봄, 여름, 가을 사실을 한 번도 어긴 적이, 그래도 불터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우치는 게 도를 깨우치는 거지. 다른 어떠한 것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진리를 깨우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황극의 변화인데 십수의 등장으로 인한 황극의 변화가 바로 이 땅에 유리광명세상을 여는 거고 그 유리광명세상을 이제 여는 또 진인이 도수가 또 이렇게 삼인동행 칠심리라 하는 세 분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 명부로 천공명부, 일본문명, 조성명부 또 대학교 수명소, 복로소 이렇게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내용을 오늘 강의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